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우리의 힘 얻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는 오늘까지 초대교회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우리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 한국교회사의 가장 대가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이상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립예배 이후에 좀 4주간에 거쳐서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리고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 이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환대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 이 통계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통계에 의해서 4분의 1 정도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하는 사람이 25%입니다. 3%에서 25%. 4분의 1이 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물었더니 그 응답에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이기적이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이기적이에요. 교회니까 그나마 덜 이기적이죠. 생각해보면 세상이 훨씬 더 이기적이거든요. 불가피한 선택이겠습니다만,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는 몇 분들은 우리 집사님 멀리 울산에서도 동해선 타고 오시고, 또 센텀에서도 동해선 타고 오시는데, 철도 파업했잖아요. 철도 파업하니까 시간이 안 맞고 하니까 이제 교회 오는데 불편함도 있죠. 금요일날 얘기 들어보니까 울산에는 이제 그 노조가 데모한다고 온 동네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더 높은 임금, 더 좋은 복지를 요구한다고 도를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죠. 철도 파업하니까 시민들의 발목을 묶고요. 한 시내 도로가에 나와서 데모를 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들도 합니다. 최근에 한 소설가가 서희 초등학교의 교사의 죽음을 보고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글을 썼는데요. 공교육의 절망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공교육의 절망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 핵심이 내 새끼 지상주의. 내 새끼가 최고다. 내 새끼가 이 땅에서 최고다 하는 내용의 글을 썼어요. 내 새끼 지상주의란, 내 새끼를 철통 보호하고 결사옹위를 위해 남의 자식을 제치고 내 세상을 이 세상의 안락한 자리, 유익한 자리, 끝발 높은 자리로 밀어 올리려는 육아의 원리이며 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조금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좀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글로 인해서 이 소설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소설가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댓글이 달린 거죠. 동의하는 부분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식 사랑에는 유독 이기적인 사랑, 특별히 한국 사람들 더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논산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논산 훈련소는 이제
이 아이가 군에 입대합니다 하면서 이제 입대를 쭉 하시잖아요. 혹시 논산훈련소 출신 있습니까? 예, 논산훈련소. 자, 이제 입영식을 하는데 한 1,500명의 입영자들이 있고요. 한 4,000명 넘는 이 이제 부모들, 관계자들이 있는데, 입영식을 하면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 소장이 환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주고요. 또 병무청장이 이제 격려도 해주고, 뭐 또 이제 논산시니까 논산시장에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병무청장과 훈련소장이 환영과 이 격려사를 마친 이후에 논산시장이 격려사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엄마가, 관중석에 있었던 한 엄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만해! 애들이 세워놓고 이딴 볕에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엄마가 관중석에서 논산시장이 이제 격려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논산시장이 이제 나와서 격려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엄마가 그만해! 애들 이딴 볕에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옆에서 있던 엄마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야유의 대상이 누가 야유의 대상이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요 그만해 했던 요 엄마여야 되는데, 그날 야유의 대상은 논산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기적으로 살면서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말할까? 저는 이 문맥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는 보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하는 곳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에 교회가 이기적이다 말하는 것은 아닐까. 둘째, 교회는 그래도 좀 따뜻한 곳이면 좋겠다. 교회는 그런 좀 이기적이지 않은 최후의 보루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교회에 대한 인식과 바램들 때문에 교회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바램들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주장들, 논리들, 말씀에 따른 어떤 이해들일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가 몸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는 것은 교회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몸이다.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교회가 유기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유기체 어떤 뜻입니까?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가락에 가시 하나를 잘랐는데 이 가시만 아픈 게 아니라 제 온몸이 아픈 거죠. 제가 아직도 이 왼손으로 잘 이 젓가락질이나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수술을 하고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다른 행동들이 불편한 겁니다. 자,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치면 이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붙어야 돼요? 예, 누군가가 발이 좀 되어줘야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유기체적이고 교회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프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누군가가 힘들다 그러면 누가 같이요? 옆에 있는 분이 같이 아프고 힘들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게 이제 교회의 유기체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의 이런 이기적인 풍토에 따라서 교회가 성경의 원리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누군가를 돌아보고 챙기고 유기체적인 모습들이 좀 없어지긴 합니다만, 교회는 이 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몸이다, 교회는 하나다, 이 원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 같이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어려우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것이 녹아있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 따뜻해지는 거죠. 누군가의 응원 속에, 누군가의 격려 속에 회복과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되고요,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 누구라도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환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 동족, 사랑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보혜자매님, 장인영자님 가정에서 선교사님이 또 이 6명 가정에서 묵게 했잖아요. 저기도 6명이거든요. 여기도 6명이에요. 12명이 지금 한 3일 동안 같이 이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환대, 사실 생각해 보면 같이 캠퍼스 생활했고 오랫동안 시간 지났으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그게 사랑과 헌신과 희생 없이는 그 누구를 환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원하고 환대했는가? 초대교회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6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초대해서 음식을 먹고 나누고 환대하는 일이 성경에 그냥 읽히니까 이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이 환대의 은사,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 2장 47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먹고 마시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을 먹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환대 문화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놀이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한 6명 정도가 여기 에너지를 씁니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4분이 붙박이고 2명을 로테이션으로 돌아요. 6명이 이 아이들 얼마나 많이 오길래, 무지 옵니다. 무지 와서 무지 먹어요. 근데 이 중에 지난 금요일 한 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중학생 여자애가, 목사님 이거 남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남는 게 없죠. 어떻게 남아요? 이번 주도 우리 집사님이 라면 보내주셔가지고 4박스인가 5박스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상하게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보내주시고 누구는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번 주는 사람이
봉사자들도 있고 오전에도 양육하고 저녁에도 양육하고 중간에 쉬고 싶어가지고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애들이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제 걔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남는 거 있어요. 어떻게 남겠어요? 근데 얘가 왜 물어봤겠어요? 진짜 교회가 남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봤겠어요? 이 아이가 묻는 질문은, 목사님 남지도 않는데 왜 매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 스스로, 목사님 누구 이름, 애 이름을 대면서, 걔는 먹고만 가죠. 걔 지난주에 뭐 7개 먹었다면서요? 목사님 출입 금지시키세요. 막 이런, 지네끼리 막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막 7개 먹고 가거든요, 컵라면을. 이게 올리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 봉사하는 집사님 다 증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요, 애들이 좀 친해졌다고, 이제 나와라에서 나왔는데 얘들한테 잡힌 게 아니고 초딩 6학년 애들한테 잡혔는데, 5학년이었는데 6학년이었는데 덩치가 우리 이태훈 목사님만한 덩치입니다. 저보다 막 덩치가 막 이래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와서 먹고 가라, 놀고 가라 뭐 이러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랬어요. 야, 언제 갈래? 제발 좀 가라 하는데 안 가니까 제가 몸으로 좀 제발 땡겨서 좀 가라. 우리 전사님 보셨는데 애들이 저를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이러니까 제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부탁이다, 제발 좀 가라. 청소하고 정리 좀 하자. 안 남아요. 남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애들이 느끼는, 이게 이름을 아예 내걸었거든요. 우리는 일광의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가치. 근데 얘네들이 이 환대 속에서 아무도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받아주지 않는데 교회 오니까 라면을 7개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네.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좋으면 축구를 하고 옵니다. 축구는 언제 하느냐? 밥을 안 먹고 축구를 해요. 밥을 안 먹고 축구를 하고 교회 가면 라면 먹을 수 있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씩 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받아줍니까? 이 일광 신도시에는 아무도 이 아이들을 놀고 쉬고 해줄 만한 쉼터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애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잘 안 와요. 요 오는 70명, 80명, 100명 애들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저 일광 중학교 애들, 일광초, 해배초 애들이 와서 먹고 놀고 갑니다. 탁구 라켓이 다 망가지고, 탁구 대가 막해, 그리고 공이 다 분실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 탁구 라켓이 망가졌다 막 이러고, 탁구 공이 없다 막 이러니까 여기 휑하게 비어져 있으니까 누워서 핸드폰 가지고 놀고 가는 거예요. 느껴요, 애들이. 환대받는구나.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환대에 익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근데 여러분,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만 초대교회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랬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러 가서 만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아주 작은 농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BC 42년에 이 지역에 이제 전쟁이 생겼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만들었습니다. 특별지구로 빌립보를 딱 만들면서 주어진 게 뭐냐?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혜택입니다. 세금 혜택. 여러분, 세금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세금이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중장부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탈법, 불법 뭐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내가 선물입니다 하고 종이를 하나 주거든요. 선물입니다 하고 종이를 주는 순간 딱 압니다. 이 표현이 딱 선물은 세금이거든요. 어떤 세금일까요? 교통법규 이렇게 신호 위반한 거, 속도 위반한 거요. 선물입니다 하고 주면 뭐 5만 원, 7만 원,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차라리 5만 원 헌금을 할 걸.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근데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부가 쌓인다는 거예요. 농업 지역에 부가 갑자기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 황제에게 자기네들의 억울함들을 다이렉트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합리하거나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바로 황제에게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들은 농업사회에서 하루아침에 사회적 신분이 바뀌게 되고 부와 명예가 쌓이게 되니까 그들이 삶이 옛날 어떤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변화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옷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아침에 명품. 뭐 저는 이렇게 좀 짝퉁이나 이렇게 브랜드 안 좋은 걸 입어도 다 명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입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명품이거든요. 이게.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명품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옷을 좋은 어떤 옷감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 신분이 좀 변화되었어,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빌립보에 있었던 옷감 장사가 누구였는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빌립보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신의 집에 그를 들였습니다. 이방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여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쉬고 가라 해라. 이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에 있었던 한 여인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환대의 근원이 어딘가? 환대의 근원은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차 이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다는 건 어딜 찾는 거예요? 교회, 회당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찾는데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10명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10명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10명이 안 돼서 안 모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와서 빌립보에 왔는데 회당이 없자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성경을 보면 문 밖에 강가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밖에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만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서 만난 여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환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루디아가 자기의 집에 사도 바울을 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이 환대의 뿌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도우소서.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기도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환대하는 마음, 열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이기적인 세상을 품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환대로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흘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필요를 주고받고 따뜻하게 채워주고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 외에는 없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 쓸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주는 것, 받는 것, 섬기는 것, 그렇게 환대하는 일을 기뻐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훗날 에바브로이도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울 때에도, 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울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귀한 것들을 모아서 나누고 섬겼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채우는 일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이 환대의 출발이 영적인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사랑을 먹고 힘을 입고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올리브 가족 여러분, 올리브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기도와 환대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하게 섬기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리브 교회는 좀 다르네? 복음 안에서 다른 교회, 복음으로 사는 교회, 기도와 환대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하고 열악하고 힘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함께할 때 주어지는 가치, 다 같이 함께한다는 뜻이지만 다 가치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속에 가치가 더 많은 교회, 그 그리스도의 환대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환대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대임을 기억하고 기도에서 비롯한, 복음에서 비롯한 그런 환대가 멈추지 않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